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아무 걱정 없이 하루하루 잘 보내셨나요? 특별한 일 없었냐고 물어보면 특별한 일은 없었다고 보통들 얘기는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일들로 머리 아프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게 또한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시대적으로도 참 힘들죠. 어려운 것 같아요. 물론 내 눈앞에 내가 보이는 곳에서 어떤 큰 일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을 수 있으나 전 세계적으로 뭐 난리도 아니죠. 전쟁의 소문 정도가 아니죠. 눈앞에 영상으로도 어떤 포탄이 터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또 굶주림과 어려움 속에 신음하는 이야기들을 모습들을 우리는 쉽게 접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한국, 내 삶의 자리에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고 우리는 그러한 이야기들, 그러한 상황과 많이 동떨어져 있는 어떤 천국 같은 곳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도 그런 세상 속에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한숨 쉬고 때로는 걱정하고 때로는 염려하며 두려워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가면 나아질까 생각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꼬여지는 일들도 많은 것 같고 나이가 먹을수록 걱정하고 힘들게 생각할 일들이 줄어들 것 같았는데 또 나이가 들면 들수록 걱정할 게 많아지고 이제 50대에 들어선 우리는 우리의 건강까지도 아이고 하면서 이제 나이가 드니까 찾아오는 이런 작은 질병들로 인해서까지도 힘들어 하며 살아가는 게 또한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런저런 모습으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 끊임없이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우리를 향해 주님은 뭐라 말씀하시죠?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런 주님의 염려하지 말라 하시는 그 의미가 무엇이고 그럼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도대체 뭘 해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는 또한 생각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염려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한 유형의 염려가 나오지만 사실 그 이전에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되어서 생각해보면 두 종류의 염려 그러나 따지고 보면 크게 보면 하나의 염려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22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얘기를 시작하시면서 그러므로 하면서 뒤에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앞에 무슨 얘기가 있었던 것이죠. 앞에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나 하고 보면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한 부자의 비유로 알려있는 그러나 그 배경으로 보면 어떤 사람이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이 자기 형과 유산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예수님이 나서달라고 요청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것으로 인해 예수님은 무엇인가를 말씀하신 후에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계세요.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따로 제자들과 있을 때에 그러므로 하면서 한 번 더 이 내용을 상기시키시고 더 깊고 혹은 더 근본적인 그리고 제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으로 다시금 해석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임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앞에 있는 내용과 함께 맞물려서 우리가 염려함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 읽진 않았지만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에서의 염려 그러면 거기는 어떤 염려가 있나요? 거기 내용을 살펴보시면 탐심이라는 단어로 이 염려가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탐심과 염려는 다른 뜻이에요. 그러나 그 근본적인 마음, 탐심을 품고 심지어 예수님 앞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에 대한 내가 얻어야 되는데 내가 가져야 되는데 가질 권리가 나에게도 있는 것 같은데 내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이 무엇인가 해달라고 요구하는 그만큼 밑바탕에
깔려 있는 어떤 의미의 염려함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이 사람은 형과 유산을 나누고자 했죠? 지금 자기 재산이 침해받은 건 아니죠.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형이 뺏어갔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금 돌려주세요가 아니에요. 지금 유산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더해질 재산인 것이죠. 부모의 죽음이나 어쨌든 누군가가 물려준 것이 나와 내 형에게 나눠져서 주어짐으로 인해서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침해당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렇게까지 가난하지도 않아 보여요. 그렇죠? 이 억울함이 가난한 자의 호소보다는 정당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는 뉘앙스를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이 한 부자, 한 사람의 마음, 유산을 나눠달라고, 나눠 갖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이 사람의 마음 속에는 내가 그것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누리지 못하게 될 것에 대한, 혹은 그것이 없음으로 인해서 조금은 불안해질 수도 있는 미래에 대한 염려로 인하여 예수님 앞에 나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탐심을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라 라고, 물리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5절 말씀해 보시면 이 사람을 향해서 어떠한 말씀을 주고 계시냐면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너 지금 무엇으로 염려하니? 네가 이 유산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네 인생이, 네 미래가, 네 삶이, 네 생명이 큰 위협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염려하니? 그렇지 않아 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의 생명은 인간의 그 소유의 넉넉함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가져야만 하고 더 가질 때에 보장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앞부분의 얘기로 말씀으로 주신 것이죠. 그리고 다시금 제자들과 따로 앉으셨을 때에 지금 컨텍스트는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죠? 지금 한 부자가 더 달라고 하는 것으로 인한 환경 속에서 주신 말씀을 이제는 제자, 곧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그들의 버전으로 다시 설명해 주고 계신 것이죠. 자,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갖고 싶어하는 탐심의 이면에 깔려 있는 이런 염려, 그것과 또 다른 의미의 염려, 다른 관점, 다른 위치에서 시작되는 염려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염려는 어떤 겁니까? 우리가 읽은 말씀 22절, 23, 4, 5절 이 앞부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없기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는 염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무엇을 먹어야 하지? 나는 무엇을 입어야 하지? 내가 이것을 먹을 수 없다면 난 정말 죽을 텐데, 난 이것을 입을 수 없다면 큰 위험에 노출될 텐데 하면서 이런 생각 가운데 찾아오는 염려함, 이런 염려함조차도 예수님은 멀리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이야기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건 누구라고요? 제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없는 자들 중에 사실은 가장 없는 자들이죠. 왜 그렇죠? 제자들, 곧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은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예수를 따랐죠? 그나마 있던 것도 버리고 예수를 따른 사람들 아닌가요? 그렇죠? 나를 따라오라 할 때에 예수의 제자들은 자기 손에 들려 있던 것까지도 내려놓고 온 것이죠. 가족도, 직장도, 고향도.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표현으로 얘기하면 본토, 친척, 아비 집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오직 그 부르심에 따라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길을 나선 사람들인 것이죠. 자,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그러면 제자들은 과연 아무 생각 없이 계속 예수만 잘 따랐을까? 만약에 그러고 있었다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었겠죠. 비록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따랐으나 여전히 그들의 인생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문제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인생들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염려했을까요? 염려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끊임없이 누가 큰 자냐라는 것을 가지고 다퉜어요. 내가 더 높은 위치에 오르고 싶어.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어. 그러므로 그 12명끼리도 뭐 했습니까? 도토리 키재기를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제자들은 자기 엄마 찬스까지 쓰죠. 엄마 찬스까지 써서 뭐라 그래요?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내 아들들이 주님의 오른쪽 왼쪽에 있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면서 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반 이면에도 재정 문제가 깔려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여전히 그들은 끊임없는 불확실성으로 인해 비록 예수를 따라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라 불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염려는 없는 것, 없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 꼭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을 구하는, 생각하는 그런 염려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염려, 어찌 보면 굉장히 타당해 보이죠. 왜요? 진짜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부장된 게 없으니까. 그냥 우리가 하는 건 예수를 따라 나선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처음에 기대했던 것과는 자꾸만 다른 길로 가잖아요. 그렇죠. 예수 따라가면 뭔가 대단한 길로 갈 줄 알았는데 자꾸만 예수님은 십자가로 간다 그러고 죽으신다 그러고 떠난다 그러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좋은 곳에서 좋은 거 먹고 지낼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은 주로 배에서도 주무시고 산에서도 주무시고 길에서도 주무시고 그리고 왕궁이나 부잣집에 가기보다는 가난한 자들과 늘 함께 하셨던 그런 예수님의 삶이 어찌 보면 조금은 부담스럽고 힘들게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로 인하여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역시나 한 부자 유산을 나눠달라고 했던 자에게 하신 것과 똑같은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요? 15절 말씀 한번 있으면 찾아보시겠어요? 15절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하셨죠?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곧 많이 가진 자나 적게 가진 자나 더 많은 것을 필요로 하는 삶이나 작은 것에도 만족하지만 그것조차도 없어서 걱정하는 자나 똑같이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않다. 그러므로 소유라는 개념, 소유한 것으로 인하여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염려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염려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지 않나요? 라고 우리는 쉽게 항변할 수 있죠. 그죠? 왜 그래요? 세상엔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있으나 못 가진 자는 남들이 가진 것만큼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남들이 가진 만큼 가진 사람들은 남보다 더 많이 갖고자 노력하고 그것으로 인해 몸부림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항변할 수 있으나 예수님은 너희가 염려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염려하는 그 이유, 그 근본적인 문제는 그런 인간의 본성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음을 지적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예수님은 왜 인간은 염려할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왜 우리는 더 이상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가?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으십니까? 우리가 읽은 말씀 28절 보시죠.
28절에 보시면 끝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가 염려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 작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것을 조금 센 표현으로 앞에 비유해서 보면 물론 조금 뉘앙스는 다를 수 있으나 다른 표현으로 쓰고 있는데 왜 우리는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까? 20절에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어리석음이겠죠. 우리는 여전히 어리석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염려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믿음이 있다면 염려할까요? 믿음이 있다면 탐심에 사로잡힐까요? 지금 내게 주신 것으로 충분하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더 많은 것을 갖지 못해 몸부림치며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온갖 술수를 부려야 될 만큼 그런 노력, 그런 짓을 할까요? 아니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마치 앞에 나온 비유에 나오는 한 부자처럼 내 창고가 이미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더 큰 창고를 지어서 곡식을 가득 채우지 않으면 여러 해 못 살 것 같은 이러한 두려움, 곧 이러한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계속해서 탐심을 부린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이미 내 손에 아무것도 없어요. 없어서 무엇인가 필요해. 근데 그게 없음으로 인해 불안하죠. 그런데 믿음이 있다면 곧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먹이실 거야. 하나님이 입히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다면 과연 우리는 염려하겠냐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상관관계를 따져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옳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많으면 염려하지 않을까? 아니요, 부자들이 고민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보다 더 가난해지면 똑같죠, 여전히. 그런 문제가 아니라 결국 이 염려를 극복하는 근본적인 힘은, 그리고 염려함이 있고 없고의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크냐 작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다시금 그들의 믿음을 점검케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같이 읽었던 말씀들을 잘 읽어보시면 이 믿음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가 그 말씀들을 통해 또한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런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 어떠한 믿음, 어떠한 삶의 태도가 필요한가라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 우리는 뭘 고백하고 뭘 믿어야 됩니까? 뭘 확신해야 됩니까? 25절, 26절. 뭐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다른 이 성경에 보면 그 키를 수명을 1시간 이렇게 표현도 해요. 우리는 나의 염려함으로, 내 몸의 어떤 변화나 내 수명, 내 시간의 어떤 변화조차 단 1분, 1초도 늘릴 수 없습니다. 사실 염려하는 것 자체가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것은 본 적이 없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보면서 계속 염려해 봐요. 아무런 변화가 없잖아요. 실제 염려함 자체는 아무런 힘이 없고 염려를 하는 우리 자신도 사실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스스로의 한계를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진정한 믿음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내가 아무리 탐심을 부려도, 내가 아무리 없음으로 인해서 조급해하고 염려해도 사실 그 상황 자체를 바꿀 수는 없다라는 것,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믿음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읽은 말씀들을 잘 살펴보시면 또한 믿음에 대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자, 이런 믿음은 어떨 때 가능하다? 곧 나를 믿는 믿음이 아닌 누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데, 자,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모든 것을
능히. 자, 여기서 모든 것을 능히라고 했을 때 모든 것. 지금 하면 뭐가 생각나요? 이런 것도요. 예, 그런 것도요. 그게 모든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것도요. 저희가 우리 애들이 어릴 때 이제 냉장고에 음식을 넣어놓잖아요. 아니면 뭐 이렇게 과일이나 있으면 애들이 계속 물어봐요. 엄마 아빠 이거 먹어도 돼요? 좀 이따 와서 또 물어요. 저거 먹어도 돼요? 근데 우리는 이미 얘기를 했거든요. 야, 집에 있는 모든 건 다 먹어도 돼. 상한 것만 아니면 돼. 근데 애들은 계속 물어봐요. 이거 먹어도 돼요? 저거 먹어도 돼요? 왠지 이건 될 것 같고 저건 안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아이들에게 있는 것이죠. 근데 모든 것이라는 건 말 그대로 모든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어떻게 능히라는 건 뭐예요? 힘들이지 않고 가뿐하게 쉽게 이런 것이죠. 우리 천지 창조해 볼까? 세상을 만들어 볼까? 한번 만들어 볼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죠. 힘드셨어요? 힘들어서 날짜를 나눠서 조금씩 하셨을까요? 그런 건 아니죠. 그죠? 뼈 빠지게 일하셨는데 하루가 지났네. 내일 나머지 창조할까? 이러신 건 아닌 거예요. 그죠? 천지 창조는 순식간에 일어났고 사실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기록됐거나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죠. 능력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전혀 축소되거나 또한 사그라들어가듯이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힘이 빠지듯이 그렇게 빠져가는 분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거죠. 이것을 신뢰할 때에 염려하지 않는 삶이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믿음이 시작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고 경험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실을 자꾸만 잊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까마귀를 보라. 근데 오늘날 까마귀 보기가 쉽지 않죠, 한국에선. 그렇죠? 백합화를 보라. 드레핀. 도시에 사니 드레핀 백합화가 없어서. 근데 그런 뜻은 당연히 아닌 거예요. 자연을 보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그 많은 피조물들, 하나님께서 입히시는 그 많은 피조물들을 보라. 하루하루 살아내고 몇 년, 몇십 년, 몇백 년, 몇천 년을 살아내고 때가 되면 죽은 것 같으나 또다시 생명으로 거듭나는 그들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도시에 살기 때문에 또한 자연을 봤을 때 깨달음이 없다면 우리 주위 사람들을 보라라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도 인도 친구가 2명 여기 있는데 그들이 한국에 공부하러 올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이 있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리고 대부분 만난 친구들은 어마어마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들이 이곳에 온 것도 기적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더 큰 기적은 한국에 온 게 아니에요. 와서 살아내고 있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올 때 돈 많이 가져왔어요? 아니죠. 못만 왔을 걸 거의. 그런데 몇 년 동안 공부도 하고 살아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에요. TV를 틀어서 어떤 사람들의 간증들을 방송을 통해 보게 되면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부터 염려를 극복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 내용 우리가 읽은 말씀을 잘 보면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이 능력 있는 하나님임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라라는 거예요. 28절에 보시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질문 아니죠? 너희일까 보냐?
아니, 무슨 뜻이에요? 야, 너희는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뜻 아니겠어요?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나님이 너희를 정말 사랑하시는데 누구보다 더 사랑하세요? 까마귀보다 더 사랑하지 않겠느냐. 들의 표에 있는 백합화보다도 너를 더 사랑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우리 귀에 들리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죠. 그러면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와, 도대체 저 사람은 전생에 무슨 뭐 이런 건 아니죠. 기독교적이지 않아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께서 저렇게 사랑하셔서 저 사람의 인생이 저런 일까지 하셨지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할 만한 그들이기에 그들에게 그런 복을 주셨다라고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지만 성경의 원리는, 성경에서 그런 이야기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물며 그런 사람들도 그렇게 사랑해서 그런 일로 채워주시는데 하물며 너희에게 안 그러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우리 젊은 사역자님들 보십시오. 제 삶이 그래도 순탄해 보여도 나름 많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있었고 그 덕에 지금의 나로 살아 있는 거죠. 안 그래서 진작 죽었어요. 뭐 이런 얘기를 쉽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들었고 깨달아야 되는 건 목사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셨고 나는 덜 사랑하니까 그 반만 하면 되겠네. 이런 뜻은 당연히 아닌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리고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을 데려다 놓고 어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이야기를 듣든지 야, 하나님은 걔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그렇게나 하셨고 나는 아니야. 이런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모세도 또 누구예요? 누가 됐든 다윗이든 누구든 갖다 놓고 그 사람조차도 그렇게 사랑하셨다면 하물며 나는 얼마나 사랑하시겠는가?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사랑한다고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옆에 있는 오징어 같은 내가 아닌 오징어 같은 그들을 대단하게 하신 하나님이 오징어도 아닌 오징어보다 더 나은 나는 도대체 얼마나 대단케 하실까라는 믿음이 나의 염려를 극복하게 하는 것이죠. 두려움을 이기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읽은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라고 공허한 사랑 고백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막 꾀꼬리처럼 녹음된 대로 떠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나의 모든 필요를 이미 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더하시고 채우실 분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기도할 때도 가끔 쓰는 표현이지만 우리를 여러분을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채워주시는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바램을 훨씬 뛰어넘어 역사하실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믿으라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을 때에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한 부자가 유산을 요구할 때 그 탐심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고 제자들을 포함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가난한 자들의 이 몸부림과 두려움, 야 나는 나중에 이런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두려움, 염려를 이기는 것은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넉넉함이 있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또한 그분 앞에 나는 어떠한 존재, 곧 얼마나 무능한 자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사랑을 받고 있는 자이며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꺼이 나를 위해 그 대단한 일을 그 일들 하나하나를
기꺼이 하시고자 하시는 분인지를 믿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러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먼저 이런 믿음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하고 이런 메시지를 나눈 이유는 나는 이미 이런 염려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최근 몇 달 동안 끊임없이 내 안에 수없이 많은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와요. 불확실한 미래, 우리의 닥친 환경들로 인한 두려움, 그리고 들려오는 많은 흉흉한 소문들과 가까운 미래와 먼 미래를 바라봤을 때 여전히 내 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작고 초라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 끊임없이 무력해지고 좌절감을 느끼고 불안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나를 향해 마치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듯 너는 나의 자녀이고 나의 제자로서 그러한 염려, 그러한 두려움에 혹은 그러한 탐심에 사로잡혀 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나 역시도 그런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듣고자 하기에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 먼저 돌아보십시오. 염려하고 계십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래서 조급합니까? 때로는 욕심으로 인해 막 그럴 때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자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믿음을 점검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곧 마이너스가 이루어진 염려함으로 마이너스로 떨어진 우리의 상태를 제로로 만드는 과정일 겁니다. 원래 출발점. 그렇다면 그 다음 염려를 적극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오늘 읽은 말씀, 특별히 31절 말씀 보시면 그 적극적인 염려 극복 프로젝트의 솔루션이 나오는데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라는 것이에요. 자, 30절 보시죠. 자, 이런 거 저런 거 다 앞에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듯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라는 것이에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앞에 있던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실 거야. 곧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 적극적으로 어떻게 표현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를 두는 것으로 해결되고 시작되고 극복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우리의 마음속에 탐심이 꿈틀거릴 때,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가 찾아와 우리를 한없이 끌어들일 밑바닥으로 처박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선적으로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거야 라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오늘 역설적인 삶의 태도라는 제목을 이 긴 제목을 몇 글자로 줄이려고 했었거든요. 지난주 설교 제목 뭐였는지 기억하세요? 그러나. 이번 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접속사들로 나가려고 하다가 너무 따라하는 것 같아서 이번엔 좀 참았는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라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가 곧 하나님의 뜻이 곧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내가 지금 탐심을 내거나 내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 그 영역에 적용되는 것이죠. 임하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일하심, 곧 하나님의 더하시는 은혜가 경험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대상에 초점을 맞춰요.
어떠한 일, 어떤 사람, 어떤 환경, 어떤 상황, 그것이 이렇게 저렇게 되기를 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쉽게 좌절하고 쉽게 염려하고 두려워하는데, 바로 그 영역을 바라보며 그것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일하실 곳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그렇게 되기를 구하고 그렇게 되리라 믿으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목처럼 예수님은 다만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셨으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영역은 어디죠? 어디요? 바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영역이죠. 그 영역, 이 영역에도 임하기를,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원합니다라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는 그 영역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에서 하나님의 주도권이 있었음을 잊어버리거나 혹은 그것을 빼앗아 다른 것에게 주거나 혹은 내가 가지려 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금 원래 주인에게 돌려줄 때만이, 곧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여전히 왕이실 때만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게 되고 더 이상 두려움도 염려도 없는 상황 속에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자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32절 3절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순위에 두는 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를 간단히 설명해 줘요. 그것이 곧 역설적인 삶의 태도이며 어찌 보면 제자도의 가장 근본적인 삶의 태도일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염려를 극복하고 믿음으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자, 믿고 고백하는 자들은 역설적이게도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33절을 같이 읽어보시죠. 같이 봅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꼭 구제하라라는 것이고요.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 나라의 펄스라는 것이 일종의 돈주머니거든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예요? 뱅크 어카운트를 팔아. 여기 은행원도 계신데 은행 계좌를 열고 그곳에 입출금을 관리하고 잔고 관리를 하라. 그것이 가장 안전하다. 근데 안전함의 포커스가 아니라 그러한 삶을 실천해 내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의 고민은 뭐래요? 요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먹고 죽을래도 없어요 라는 그런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으로 그것까지도 나누라 라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 곳곳에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일 아닌가요?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처럼 주께 그렇게 드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이 드러났던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 것 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하며 주님의 뜻에 맡기며 헌신하며 나아가는 삶. 나는 그럴 수 없는 상황처럼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역설적 표현을 만들어내잖아요. 우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 이 특권을 누리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살아내라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 중심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르진 않죠. 이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 그런데 하는 이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이 이제는 그것을 더 실천해 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이 본문 속에서 그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32절 보실까요? 자, 적은 무리여 뭐 하지 말라? 무서워 말라. 여기서 적은 무리 누굽니까? 적은 무리 누구죠? 제자들이겠죠, 1차적으로. 왜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건 제자들이잖아요. 이 얘기 하시기 전에 유산 나눠달라고 했던 그 대화는 무리들과 할 때고, 이 대화를 따로 불러서 아주 소수인, 말 그대로 그 시대에 정말 가난해도 그렇게 가난할 수 없는 사람, 왜죠? 아무것도 없이 예수만 쫓고 있는 거니까. 그 12 제자들을 향해 적은 무리여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 향해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뭐 하셔요?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뭐한다? 기뻐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나라를 적은 12명의 무리에게 주시기를 하나님은 주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작은 숫자가 이 작은 것으로, 작은 능력으로, 작은 재주로 이 대단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못하죠. 큰 무리가, 많은 것은 가진 자들이, 많은 것을 배운 자들이 하도록 하십시오라고 우리는 얘기하고 싶은데 그러지 않을까요? 부담스러울 수 있겠는데.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 수가 작고 많고가 중요하지 않아. 나는 너희가 아무리 작고 연약하더라도 너희를 통해 뭘 이루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지난 수년 동안 우리는 사역하면서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해왔습니다. 왜 우리같이 연약한, 우리처럼 어린, 우리처럼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부족한, 이제 우리는 또다시 유목민의 삶을 시작할 수도 있는, 그렇죠? 그리고 겉으로 보기엔 뭔가 대단한 것 하나도 없는, 뭐 어떤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간판조차 없는, 어디 있는지 찾지조차 못하는 이러한 작은 교회를 통해 이런 교회가 그렇게 많은 일들을 자꾸 하려고 하고 합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그들 생각이고 그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 예수님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것은 아무런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단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그의 나라를 맡기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은 기꺼이 모든 것을 하실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12이라는 제자의 수는 결코 작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 선택한 최고의 전략은 12 제자를 세워 훈련하여 예수처럼 사역하게 하는 것이었다면 이 시대에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리라고 믿는 것이고 우리는 제자로서 그런 역설적인 삶을 살아내며 이런 삶의 방식을 추구하며 계속해서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가진 것이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은 작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무나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맡겨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때에
주님의 이 방식, 역설적인 방법으로 한번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34절은 이 모든 말씀의 결론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이게 원래 알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잘 생각해 보세요.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반대로 표현해요. 뭐 좀 할까? 어떤 일을 같이 할래? 예를 들어 같이 교회를 세워볼까? 같이 사역을 해볼래? 같이 선교할까? 어떤 일을 위해 헌신할까? 하면 많은 사람들은 무슨 얘기하냐면 마음을 얘기해요. 내 마음이 여유가 없어. 내가 그곳에 생각이 없고 마음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그곳에 없기 때문에 나는 돈도 쓰지 않고 나는 시간도 들이지 않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리고 이것이 이 시대의 일반적인 생각처럼 느껴져요. 내 마음 가는 곳. 근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의 마음은 뭐와 같다? 갈대와 같아서 금방 이랬다가 금방 저래요. 이해가시죠? 그러다 보니 계속 흔들리고 계속 넘어지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성경의 원리는 반대입니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에 먼저 그냥 가치를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믿고 그곳에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두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시간이라면 시간, 재능이라면 재능, 섬김이라면 섬김, 때론 재정이라면 재정. 내게 가장 귀한 것을 그곳에 두면 그곳에 내 마음이 따라갈 것이다라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선교 현장에 무엇인가를 같이 한 사람들은 베트남에 관심이 있어요. 선교 현장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듣고 많은 사람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우리의 가장 귀한 보물을 어디에 두느냐가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 우리의 시간을 그곳에 드리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먼저 믿음으로 결단하고 드리고 그것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그런 것 아닐까요?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런 설교를 하고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지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다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돌아가면 또 한숨을 쉴 겁니다. 또 걱정할 겁니다. 또 염려할 겁니다. 그거는 끊임없이 올 겁니다. 그리고 이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우리를 염려하게 만드는, 우리를 걱정하게 만드는 이 전략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의 아주 효과적인 전략 아닐까요? 무리를 걷던 베드로도 물에 빠진 이유가 그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염려가 찾아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이건 계속 올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계속 두려워하느냐, 염려하느냐, 탐심에 빠져 눈앞에 예수가 있어도 돈 얘기부터 할 거냐는 내 선택인 것이죠. 바로 그때에 나는 나의 무능과 하나님의 유능과 절대적 권능,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나를 통해 기꺼이 큰 일을 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최우선순위에 두며 그것을 인정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을 따라 내 보물을, 내 계좌를, 내 것을 나누어 그들에게 나누는 그 일을 기꺼이 감당해내는 이런 역설적인 조금은 무모해 보이는 이 시대의 정신을 역행하고
따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래서 이 시대의 어리석은 자처럼 보이는 삶을 살아내도록 노력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보면 진정한 자의 삶인 것이고, 오히려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 부자, 이 비유에 나온 부자처럼 많이 생겼으니 창고를 새로 짓기 위해 기존의 것을 헐고 많은 것을 쌓아놨으니 이제 걱정 없이 살아보자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이 시대의 방식이며 가장 지혜로운 방법인데, 그를 향해 하나님이 뭐라 하셨어요?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씀하신다라는 이것을 인정하며 오늘 이 시간, 이 시대의 이 시점에 나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하나의 사람들이 모여 이제는 그 공동체를 이뤄가는 우리 건강한 교회, 또다시 우리는 무모함으로 또한 염려함이 많은 삶의 그 상황 속에 놓이겠으나 그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이곳에, 내가 있는 곳에, 내가 밟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들을 기대하며 다시금 주님이 맡기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